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뜨거워진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이제 식사를 하지 않는 관계로 1층 마당을 아마 거의 가보시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를 가서 보면 지금 굉장히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니까 모란이 지금 아주 만발해 있고, 또 라일락이 피어 있고, 철쭉과 영산홍이 꽃이 피어 아름다운 그런 모습, 살구와 매화와 백곡과 자두가 이렇게 꽃이 피었다가 지금은 이제 떨어진 그런 상태고, 또 동백이 꽃이 피어 있고 앵두가 열려 있고, 쌀이나무 또 한박꽃이 피어 있고, 무화과나무 열매가 맺혀 있고, 할미꽃이 피어 있고, 수선화가 꽃이 피려고 하고 있고, 하여튼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아주 그렇게 다 있어요. 여러분들 와서 보고 누가 이렇게 해놨나, 혹시 목사가 이렇게 했나 생각할지 모르는데, 제가 하나하나 붙들고서 제가 안수기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영양제를 주사한 것도 아니고, 언제 보니까 무슨 기운이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해 놓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일이 이렇게 일어난 것일까? 뭔가 여기에 어떤 일이 생긴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기운이 거기에 임하게 되지니까 온갖 삭막했던 땅과 나무들이 이렇게 소생하고 힘을 얻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봄 기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봄의 어떤 기운이 그것을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되어지니까 모든 생명들이 소생을 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일이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 성도들의 상태가 어떤가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집니다. 아직도 마음이 뭔가 허전하고, 사는 것이 뭔가 흥미가 없고, 그 다음에 메마르고 건조하고 겨울 땅처럼 그런 차가운 그런 것은 아닌가.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의 어떤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어떤 기운이 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봄바람이 이렇게 부는 것처럼. 그게 바로 영혼의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운이 채워져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식어버린 그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생명의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누가 일을 했는가, 누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했는가, 여러분들이 외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녔을 때 우리 체육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은 강철 주먹이다. 아마도 이 사람을 뛰어넘을 사람은 앞으로는 이제 나오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할 정도로 대단한 권투 선수입니다. 1968년 멕시코 시티 올림픽에서 헤비급에서 금메달을 딴 뒤로 하도 주먹이 세가지고 시작을 하자마자 한 방 맞고 떨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그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은 KO 머신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시작하자마자 한 방 얻어맞고 KO패를 당하기 때문에 이 사람 굉장히 아주 싱거울 정도로 이렇게 유명한 권투 선수입니다. 1m 92cm 거구에다가 주먹이 너무나 세가지고 헤비급 최고의 주먹이라고 평가를 받은 이 포먼은 1973년 세계 헤비급 챔피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기 주먹을 믿기 시작을 합니다. 내 주먹이면 엄청난 돈이 들어오고
내 주먹이 출세를 하고 내 주먹이 못할 것이 없다. 이런 과신을 하다 보니까 불규칙한 생활을 하면서 방탕을 했고, 그리고 성격이 아주 난폭해지고 아주 사나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자기보다 훨씬 더 약하다고 생각했던 무하마드 알리에게 KO패를 당하고 챔피언 자리를 빼앗기고 맙니다. 낙심한 이 포모는 그때부터 마약을 하고 방황을 하고, 그렇게 인생의 나락으로 깊이 떨어져 있는, 살기는 살아있지만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인생으로 전락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주 그 신앙의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휴스턴 길거리에 나가서 그는 마약 중독자와 범죄자와 그리고 불량배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재산을 바쳐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불량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 회관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전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포몬의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무식하고 주먹만 믿고 있고 자기 최고라고 생각했던 저 사람이 저렇게 겸손해져 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다니, 그렇게 한 것이죠. 어둠에서 방황하던 포몬이 빛의 전도사로 변해진 것이죠. 그래서 선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재정이 좀 있어야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응답이 뭐냐? 너 그 주먹 있지 않냐? 주먹을 한번 해봐라. 이런 그 감동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미 그때는 10년 이상 주먹을 안 썼던 그때고, 이미 나이가 39살이 돼가지고 권투 선수로는 이미 이제 은퇴하고 이제 기운도 다 빠질 그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링에 서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39살 나이로 다시 경기에 나서게 되고 1994년 그가 46살 나이, 할아버지 복서라고 해요. 할아버지 복서의 위대한 챔피언, 바로 그는 거기서 세계적인 신화를 쓰게 돼요. 가장 나이 많은 사람으로 세계 챔피언을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은 인생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고 그 경기 한번 할 때마다 그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불량 청소년들이 새로운 그 인생으로 건전한 청소년들로 바뀌어지게 되고, 마약 중독자 그리고 범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는 이제 목회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참 말라진 막대기 같은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기 있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또 우리 성도들 그 삶이 때로는 힘들고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있고 미래를 생각하면 암담한 이런 모든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만 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뜨겁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못할 것이 없는 이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정말 좌절과 실망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나라를 회복해주고 내 인생에 뭔가를 해주기를 원했었는데 십자가에 허무하게 매달려 죽은 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그 사람은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 있는데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속이 상하고 괴롭고 그런 마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심된 얼굴로 서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얘기하며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 가운데 바로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어떤 무리에 동참을 하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어둡고 삶이 메마르고 미래가 걱정되고 세상 살아가는 맛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해주셔서 그들이 다시 한번 뜨거운 가슴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이런 인생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32절의 말씀에 우리가 그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되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얘기. 현대 번역으로 보면 자기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던가를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마음이 뜨겁다 이 얘기는 마음에 불을 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장작더미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불이 안 붙으면 열이 안 나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장작더미가 불이 붙게 되어지면 열이 나가지고 이제 거기서 밥도 하고 이제 난로로 이제 따뜻하게 돼주고 하는 그 일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뜨거워진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감동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감동이 계속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려면은 이런 뜨거운 감동이 여러분에게 계속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뜨기가 바쁘게 하루를 살 생각을 하니까 기대가 막 되고 모든 것에 흥미가 있고 밥도 막 맛있고 잠도 맛있고 다 모든 것이 기쁘고 이렇게 돼야 바로 인생이 하나님께 원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고 마음이 식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렇죠? 우리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잖아. 손가락도 하나 까딱하기 싫다. 무기력한 상태, 식어버린 그 마음. 그런데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던가를 얘기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모름지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야 됩니다. 우리가 부흥회는 뭐냐? 뜨거운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식어버린 그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주는. 여러분들 휴대폰에 배터리가 다 나가가지고 충전해줘야 하는 것처럼 그 부흥회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식어버린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그래야 열심히 모이는데도 막 참석하고 안 하는 새벽기도도 막 하고 막 철야도 하고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성경도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막 성경을 막 이렇게 며칠 만에 한 번씩 다 읽고 이런 열정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는 것이 기뻐서 전에는 원수가 척지고 사랑하는 사람 찾아가서 화해하고 막 이렇게 그가 있는 곳에는 늘 평화가 있고 기쁨이 웃음이 있는 이런 인생이 되더라 그런 얘기죠.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새롭게 열려지게 되더라 그런 얘기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졌는가 우리가 알아봐야 될 중요한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은 첫째로 감사로 구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30절 말씀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현대 번역은 그들이 식탁에 앉자 예수께서 떡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다. 중요한 것 아니에요?
이게 축사하시고, 원어의 뜻은 현대 번역에 있는 것처럼 감사로 축복을 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복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저주하시는가? 감사를 거두가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므로 그 인생에 저주를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겉으로는 멀쩡하고 돈도 많고 다 하지만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그 인생이 바로 지옥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열악한 신체적인 조건과 환경과 여러 가지 가운데서라도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생명이 그를 지배하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그러므로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두 제자, 예수님하고 동행을 했어요. 제가 지금 제 옆에 주님이 계시다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걱정을 하겠어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그런데도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말씀도 하고 계시는데도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게 바로 엠마오의 두 제자의 실상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실상일 수도 있어요. 주님이 계신데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내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들으시게 되어지니까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겠어요. 하나님께 감사부터 드리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제자들의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크리스천 연합신문에 최혜선이라고 하는 자매의 간증이 이렇게 실렸습니다. 그녀는 건강하고 아름다웠던 그 40대 초반에 근육암이라고 하는 참 생소한 이런 병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이제 마쳤는데 합병증이 와가지고 급성 심부전증과 폐혈증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도 고통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겨우 목숨을 건졌나 싶었는데 이 병을 이기려고 과도하게 약을 먹다가 보니까 두 손과 남은 발에 괴사가 썩어간다, 그런 얘기죠. 이게 오면서 손가락 8개를 자르고 남은 왼쪽 발도 이렇게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에 같으면은 우리가 얼마나 참 낙심천만한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 다리 하나라도 그래도 있어야 되는 다리 하나를 또 잃게 되고 손가락도 10개는 8개를 자르게 됐다고 한다는 거. 그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죽음의 고통을 견뎠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손가락이 없고 다리가 없는 내 모습을 사랑해, 그렇게 자신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재활 치료 끝에 두 다리 다 가짜 다리 의족을 달고 처음 걷게 된 그날에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쁨이 넘쳤고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았다고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덤으로 받은 인생이다. 젊음과 고통을 이기는 가장 좋은 약은 감사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가 가장 좋은 약이라고 고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고난을 통해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육신은 비록 부서지고 깨어져도 속사람을 스럽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육신이 아무리 멀쩡하고 사는 것이 그냥 그렇다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식어버리고 왜곡이 되면 그 인생은 그냥 어둠의 인생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녀는 감사는 상식적으로 하는 감사를 뛰어넘어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기도.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 내 생각을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나는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수시로 넘어지고 변덕스러운 내 마음을 내가 붙잡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일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안 하면 안 한다고 할수록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그 악한 마귀의 도전을 내 힘으로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신대요.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가 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음식을 앞에 두고 감사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강력한 감동과 뜨거움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피곤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수시로 우리에게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감사를 하나님께 아뢰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감동으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눔을 행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30절 말씀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현대어 번역은 그들이 식탁에 앉자 예수께서 떡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때 눈이 밝아졌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여기에 떼어주시다. 원어의 뜻은 내어주고 나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는 주님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두 제자는 떡을 나누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마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 놀라운 그 감격을 아마 떠올렸을 것이에요. 그 버리떡 물고기 두 마리, 어린애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서 이렇게 주시니까 5,000명이 넘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 같은 자기들 삶에 그런 놀라운 감격을 겪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알아보고 마음이 뜨거워졌겠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인생이 뭔가 괴롭고 사는 것이 힘들어질 때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늘 자신만 생각을 하는 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도 부족한가? 나는 왜 이렇게도 모든 것이 안 되는가? 다른 사람도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왜 이럴까? 자꾸만 나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 삶의 활력과 삶의 능력을 갖고 뭔가 신앙적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나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뭔가 다른 사람과 뭔가 나누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삶의 활력과 능력을 얻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불행한 내 자신만 보게 만들어요. 비교하게 하면 다른 사람 비교하게 해가지고 늘 나를 위축시키고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내게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막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나는 많구나. 남에게 내가 줄 것이 많은 이런 인생이 되고 남에게 친절한 얼굴과 친절한 언어와 또 삶의 모든 것들을 나누면서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이런 거 인생이 되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메리 포플린이라고 하는 여인이 쓴 책 가운데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을 더욱 사랑하라고 하는 이게 번역이 되어 있는 그런 이렇게 책이죠.
이 책을 쓴 사람인데 이 메리 버플린이라는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40대 초반에 제가 지금 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막 40 초반에 예수님 만나고 마음이 막 뜨거워져 가지고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의미 있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고민을 하다가 마더 테레사가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인도의 비민가 캘커타 있잖아요. 거기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선교회, 그 마더 테레사와 함께하는 그 사랑의 선교회가 단지 사회에서 사람들 먹을 것 주고 병 고쳐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이 뭔가를 알려주는 공동체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거기 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 도전을 해준 것이에요. 그래 2달간 봉사를 하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그때 테레사가 그에게 해준 얘기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여기 있는 저 얘기를 들려준 거예요. 우리는 먼 곳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기가 훨씬 쉽지요. 내 곁에 가까이 있는 이들을 사랑하는 일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수의 사랑을 나누세요. 그곳이 바로 사랑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당신에게 보고자 하는 눈이 있다면 주변에서 캘커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캘커타를 찾아 사랑을 나누세요. 이 메리는 텍사스로 돌아와 가지고 그리고 대학을 보았더니 온통 세상의 것으로 온통 마귀의 놀이터로 되어 있는 캠퍼스를 이렇게 보고서 그는 상처받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가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이런 일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의 교제,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벗어난 거룩한 나눔이다 그런 얘기죠. 떡을 떼는 사랑의 나눔이 있을 때 비로소 부활의 주님을 만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된 2 제자의 마음에 불이 임했습니다. 저들에게 있는 절망이 다 떠나가고 부활의 소망으로 저들의 마음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들은 떡을 떼며 나누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뜨거운 감동으로 지속이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32절의 말씀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현대 번역은 그들은 예수께서 길을 걸으며 자기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성경을 설명해 주실 때 자기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던가를 서로 이야기했다. 이게 풀어주시다. 이 말씀은 자세히 해석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제 가면서 예수님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나는 실망스럽고 그 예수님 참 훌륭하신 분인데 십자가에 매달려 그렇게 허무하게 그 죽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도 마음이 아프다. 그는 올바른 사람이었는데 아주 그 불의한 사람들이 그를 죽였으니 내 마음의 실망이 낙심이 막 차고 막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가 없어지고 그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 성경을 얘기를 했겠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신 것이다. 그분이 죽은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셨고 그래서 그분이 내 모든 죄악을 다 청산해 주시고
그래서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내 죄가 사해진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소망을 주신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겠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그렇구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뜨거워진 마음은 진리의 접촉이 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아마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뜨거움이 아마 있게 될 것이에요. 처음에 성경을 읽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누가 가라사대 하면서 그냥 그걸 띄어쓰기도 막 안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옛날 성경 보면은 그렇거든요. 이게 또 세로로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데도 계속 보다 보면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 그래. 뜨거워져가지고 정말로 성경을 손에 놓기가 너무도 아까운 말씀이 나를 사로잡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은혜가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뜨거워진 마음은 진리의 접촉이 돼야 돼요. 마음이 식어졌다면, 여러분의 삶에 의욕이 없다면, 괜히 나를 생각하면 불쌍하게 생각이 들어지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생각이 들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실 거예요. 부흥이 뭐예요?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부흥에 가면은 그냥 찬송이나 부르고 끝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듣잖아요. 교회 와서도 반드시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주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벌써 다 은혜 받고 나면, 말씀에 은혜 받고 나면 그전에는 교회 한번 이렇게 나오려면은 누가 가자 그러면 이제 그냥 핑계를 대고 핑계 댈 거 없으면 그냥 전화를 그냥 이렇게 안 받아버리고 그래도 자꾸만 오면 그냥 연락처에서 그냥 지워버리기도 하고 수신 차단을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면 먼저 언제 교회 가나 이렇게 하면서 막 교회 가는 걸 사모하고 언제 교회에 무슨 청소 없냐고 할 일 없냐고 서로 이렇게 나서면서 봉사하고 그러면서 막 단기 선교도 가고 막 선교한다고 그러고 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 코로나 걸려가지고 모이지 말라 그러니까 내 세상이 왔구나 좋아서 이렇게 하고서 했는데 이제는 모여도 좋다 이제 괜찮다 이제 마스크만 쓰고 모이면 몇백 명이 막 밀집도 상관이 없다 밥도 먹어도 좋다 지금 다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랬더니 만약에 마음이 식어진 분 같으면 또 오래 가지 이거 벌써 끝나가지고 이게 내가 안 가 핑계도 못 대고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뜨거워진 것 같으면 드디어 하나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왔구나. 그러면서 이제 안 빠지고 막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 막 하면서 교회에 이제는 열심히 충성하고 왜 교회에서 오후 예배 안 드리고 밥 안 주냐고 그러면서 열심히 할 것 아니에요 이제. 그래요.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참 이 시간 중요한 시간 같아요. 다음 주부터 성가대도 이제 찬양대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안 해서 좋았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거 무거운 짐이다. 이거 갖다 마음이 식어진 거 아니에요 다 벌써 이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드디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내가 성도들을 대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기회를 내가 얼마나 먹고서 기다렸는데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충성하자. 그렇게 되는 것이 아주 직한 정상적이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마음 뜨겁게 주셔야 됩니다. 보스턴에 있는 정신병원에 한 소녀가 입원을 했습니다. 이 소녀는 성질이 아주 날카로워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정서적인 아주 불안한 그런 증세를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힘든 거예요. 그 의사도 이 증세는 못 고치는 증세라고 아예 그냥 이렇게 내놨습니다. 앤이라고 부르는 이 소녀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모와도 연락이 단절이 되고,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도 한 명도 없는 그런 아주 불행한 그 병원에서 수용소에 이제 끝나야 되는 그 인생이었어요. 그 병원에서 이제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나이가 많은 간호사가 있었는데 너무도 안 됐거든요. 소년인데 그 매일 앤이라고 하는 소녀를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 주신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반응이 없는 이 소녀에게 6개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소녀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6개월이 될 때 처음으로 웃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소녀는 완전하게 건강을 회복하게 돼서 정상인이 되게 된 거예요. 그 이제 생활하는 가운데 어느 날 신문에서 그런 그 사람을 찾는 광고를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소녀가 있다. 이 소녀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광고를 보면 사람들이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세상에 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말도 못하는데 이 사람 어떻게 성질도 아주 안 좋은데 돌봐줄 것인가. 그런데 이 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 입장을 생각을 해서 나도 저 소녀를 돌봐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소녀를 돌보기로 작정을 합니다. 간호사가 했던 대로 똑같이. 그래서 어떤 것을 만지면서 입의 모양을 말을 하게 해가지고 물을 만지게 하고 물이라고 얘기를 수천 번을 하게 돼서 바로 이것이 물이다. 그래서 물이라는 말을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소녀가 공부를 잘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박사가 돼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했더니 이렇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소녀가 바로 누구냐면은 헬렌 켈러예요. 그리고 그 가르쳐준 돌봐준 그 스승이 앤 설리반. 그래서 나의 스승 설리반. 헬렌 켈러가 지은 그거는 이렇게 아주 이렇게 책인데 위대한 헬렌 켈러. 바로 앤 설리반이 있었다 그러니 앤 설리반이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이런 마음이 좀 식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가 왔구나.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아예 그냥 보기도 싫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가까이 하기도 싫게 만들고 그렇게 빠져 있으면 계속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다가 그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는 영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에 마음이 불타는가? 우리가 다른 걸 하면서도 마음이 열정이 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래 가지는 못하죠. 인생을 지탱해 주는 힘은 아니에요. 저도 한때 그 바둑을 처음에 배우고서 그때가 아마 중학교 때였는가 얼마나 바둑이 재밌든지 공부를 하면서 밤을 안 쉬었지만 바둑을 하면서 밤을 쉬어본 적도 있어요. 또 언젠가는 또 무협소설을 좋아해가지고 형이 빌려가지고 40권짜리 무협소설. 지금 엄두가 안 나죠. 40권을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40권짜리 갖다 놓고 공부하라고 그러면은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40권 막 눈을 막 비벼가면서 막 눈이 빠지려고 하는데도 그걸 막 보고 있고 밥 먹는 시간도 아깝게 생각하는 그런 그 열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아주 힘이 있어요. 그렇지만 때가 지나면은 다 식어버리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이게 진짜다 그런 얘기입니다. 괜히 어떤 것이 마음 뜨거워졌다가 인생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면 이게 모든 하나님께 하는 행사가 기쁨이 되고 교회에 나오면 행복하게 되고 전도가 즐겁게 되고 헌신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일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예수님을 뭐 안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늘 죽은 예수만 있는 거예요. 무기력한 예수.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따른 것은 아닌가.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코로나19 터널의 끝이 한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감염이 안 되신 분들은 철저하게 잘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우리의 이렇게 마음을 한번 돌아보면서 코로나와 함께 식어진 우리의 마음이 이제 뜨거워져서 여러분 인생도 신앙생활도 뜨거운 마음으로 뭔가 삶이 소중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죽었다고 다 울고 통곡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이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어떤 죽음도 세상 것도 우리의 열정을 쉽게 만들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사망을 이기는 이런 생명이에요. 잠시 우리는 잘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죽은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 마음이 지금 어떤가? 사는 것이 기쁜가? 신앙생활,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격이 되고 감동이 오는가? 사는 것에 감동이 있는가? 만약에 없다면 내 마음이 식은 거예요. 농사 지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냉해예요. 아무리 농사가 잘 뜨고 있다가도 한번 그냥 10월달 정도에 냉해 한번 입으면 다 끝이에요, 그냥. 인생도 이 저체온이 되게 되면 사람이 죽게 됩니다. 온도가 1도만 올라가면 면역력이 30배가 높아진다고 그래요. 식은 가슴이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무기력한, 손가락 까딱하기 싫은 마음이 식어졌을 때 의욕이 다 사라진 거 아니에요. 오늘 식은 가슴이 뜨거워진 이 두 제자를 우리가 이렇게 아주 보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이 은혜를 주셔서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랑으로 뭔가 이렇게 나누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뜨거워져서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는 이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얼마나 살겠어요?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자꾸만 이래서 저래서 나는 핑계가 얼마나 많아요, 또 우리가. 그런데 마음이 뜨거워져서 잘 감당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생명만을 생각하고 생명을 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우리가 참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나의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